받을 말씀,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5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꼭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화답이라 그러는데 대답이에요.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믿음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또 은혜 말씀이 여러분 앞에 또 마음에 올 때 또 귀에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기적의 말씀의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5장 말씀만 오늘 좀 정리를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사사기 15장입니다. 자, 사사기 15장입니다. 지금 14장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14장에서는 지금 삼손은 그 수수께끼 문제 때문에 수수께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실인, 삼손은 나실인이다. 삼손은 늘 나실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다요. 자, 드려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수께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은 자기가 상금 걸었잖아요. 30벌. 그런데 자기 것 안 주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가지고 중심지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쳐 죽여요. 보통 여기서 나왔나 봐. 그 쳐 죽여 이 소리가. 쳐 죽여요. 계속 쳐 죽이거든요. 삼손은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30명을 쳐 죽이고 약탈해가지고 자기가 걸었던 상금을 그 30명에게 주거든요. 30명이 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것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장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여인하고 여기에 상당히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가 내놓고 화를 왜 냅니까? 화가 났어요. 결국은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집. 자,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결혼 예식이 진행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삼손이 결혼 예식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수수께끼를 냈고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아내가 닥달거리고 눈물에 약해지지 말라고 약해져서 결국은 불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것으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열받아가지고 가버린 거란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후회가 된 남자는요, 단순해가지고 확 해놓고 뒤 돌아서 먼저 또 확 후회해요. 이게 다 남자들이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면 후회스러워. 그러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염소 한 마리를 털레 끌고 장인 집으로 와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보기를 원하면은 사실 없어요. 왜? 집에 간 줄 알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하는 소리가, 야, 그냥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그 큰 딸보다 더 이쁜 둘째 딸이 진짜 미스 코리아거든. 그러니까 걔하고 결혼해. 그래, 시켜주면 돼. 다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아가지고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 그런데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까지 합당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문제를 발생.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을 경제적 큰 타격을 입히잖아요.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히는데 불을 통해서 여우 사바나 불고리에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사바나 불고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풀어버리니까요. 포도밭, 보리밭, 밀밭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적 손실을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찾아와가지고 누가 그랬냐 알아보니까 딥나에 사는 장인집 그 사위가 그랬답니다.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어요. 사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에 찾아와가지고요, 장인 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딸하고요, 다 불태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때 쳐 죽이고 나는 것이 뭘 가지고? 나귀뼈. 자, 나귀뼈를 가지고 죽이는데 이것이 새뼈라 그랬어요. 새뼈라 그랬습니다. 이 새뼈라는 말의 의미가, 새라는 의미가 지금 막 잡아서 마르지 않고 피도 묻어 있고 뭐 등등등 묻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싱싱한 거야 그냥.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싱싱한 걸로 하면 죽고 그 다음에 뭐 별식이 별로 안 죽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이행해요. 그러니까 이 새빼라는 의미는 우리가 힘과 권력도 있겠지만 지금 나시린으로서는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만졌다는 거예요. 피 묻은 거 만지면 안 되고요.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시체라는 개념은 꼭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뼈를 잡았다는 것은 짐승의 시체를 잡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피까지 묻은 시체를.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위해서 역사해 줘요. 그래가지고 몇 명을 비교해요? 1000명을. 1000명을 또 쳐 죽여. 아니, 삼손은 쳐 죽인다니까. 삼손은 1000명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아까 오늘 16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16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 부분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합니다. 자,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노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 자, 누가요? 내가. 물론 삼손이 죽였습니다. 솔직히 삼손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 1000명을 예를 들어서 그냥 죽어준다고 쳐. 일렬로 쭉 세워놓고 1000명을 때려서 죽인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못 죽여. 이거 아마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1000명 죽이는 게 나중에 힘 빠져서 못 죽입니다. 양손으로 해도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고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힘으로 작용해주고 역사해주셔서 구원해주고 이기게 하시고 사자를 죽이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강력한 힘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삼손은 누굽니까? 내가 그래. 내가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가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은혜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와 같은 말, 그와 같은 언어, 삶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왜?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늘 우리 속의 한쪽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자꾸 기억해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 세우면, 아니 저절로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이걸 세워야 돼요. 세워야만이 내가 삶 속에서도 어떤 세상적인 사단의 어떤 작용이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게 유혹이나 미혹이나 많은 교만이나 자만적인 요소가 나올 때 이 은혜라는 이 안테나가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이것 때문에 뭐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행동을 뭐예요?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런데 삼손에게는 전혀 그게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후회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요, 조금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내가 그래, 내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게 내가예요. 늘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 조심해라고. 내가 복음.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에 합당한 것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 다음에 교회가 유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기준의 잣대로 서야 돼요. 나부터 자꾸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기뻐하나, 내가 싫으면 안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이와 같은,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만 내이라 그랬잖아요. 나만 내이라 이렇게 말하다면, 여러분 여기까지도 그래도 그나마 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3,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지금 삼손이 그렇게 힘들게 막 죽이다 보니까 뭐예요? 목이 마릅니다. 즉 갈증이에요. 갈증. 자, 갈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갈증이 발생하니까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어요. 자, 부르짖습니다. 야, 삼손이 드디어 기도하네. 드디어 삼손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보는 삼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냐면 목마름 때문에. 목마름. 지금 누구면 또 나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사명과 자기 그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도움에,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힘드니까 그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자녀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돼. 그와 같은 우리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의 양심적인 부분을 먼저 차리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먼저 차리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는 담이에요. 담. 이 담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백날 부르짖어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런데 삼손은 지금 부르짖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목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내가 그들한테 내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물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돼? 이게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원망이며 그 속에는 공갈도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원망하는 거 원망.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간만에 기도하는데도 겨우 요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서두했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됐는데 정말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사니 내가 지금 이런 갈증 상황이 싸우니 나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내가 이제는 말씀만 듣고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조금 내용이 다를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라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래 우리는 이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잘했나 잘못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제물을 드렸느냐 아니면 곡식 소제를 드렸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을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이든 간에 진정함으로 드렸느냐 아니 드렸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결할 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목마름보다도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부터 해결하면 자동으로 목마름은 해결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요것만 해결되면 자동으로 어떤 것이든지,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영적 문제든 자녀든 가정이든 어떤 모든 문제든 하나님과의 담적인 문제만 먼저 해결해 버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는 역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참 하나님은 속도 좋으셔.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들어주셔가지고 한 오목한 곳에서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아마 보면 반석이겠죠.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솟아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힘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겁니다. 자, 에낙 뭐라 그래요? 자, 에낙고래라 이 말. 에낙고래. 나의 부르짖음에 뭐 하셨다고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적으로 보면 좋겠죠.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삼손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은 지금 계속 내가 지금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 거야. 이 말은 내 것이야. 자기 소유적 개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이익적인 조서에는 기도할 줄 알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한 기도적인 기도의 자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불렀던 찬송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따 끝나고도 한번 부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와 또 밤의 달과 그 다음에 뭐 가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걸 지금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요, 정말 내가 그런가? 아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수용할 줄 아는 진실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영적 내 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요. 나를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 귀가 닫히게 만들고 영적 눈이 닫히게 만들고 입술이 닫히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를 지내가지 못하도록 장애하고 있는 그와 같은 흑암의 세력들이 내가 스스로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시인할 때,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일 때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그다음에 육적 모든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 잘못했지? 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면서 먼저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바라보면 반드시 비추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